이제 교회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순서를 줘가지고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왜 제가 갑자기 거기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막 이 성대가 아직 풀리질 않아가지고 막 새벽에도 굉장히 막 찬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은 누군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재직들을 한 사람씩 한번 이렇게 정해놓고 설교를 시키고 서로 평가를 한대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느냐? 그럼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에서 이러이러게 하겠다.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이다. 우리 예전에는 왜 이제 구역 예배 이렇게 다 인도자들이 구역 예배 인도하고 했는데, 요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되게 좋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시켜도 내가 12명을 지금 구상해 놨어. 12사람을 구상해 놓고 주일 오후 예배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대답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전에 제가 베트남 갔을 때 박효구 장로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내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봤는데 정말 설교 잘하더라고. 새벽기도 하는 거 하고 봤는데, 그래서 박효구 장로님 잘하시는데 종종 시켜 먹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조만간 실행할지도 몰라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이제 명단 쭉 적어놓을 거예요. 쭉 12명 딱 정해놨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사람한테 시키려고. 이제 아까 제가 지하철 무료라고 하니 깜짝 놀래요. 저희 집 만으로 올해가 66세가 돼요. 이제 정년이 4년 남았어요. 70세가 정년이에요. 이제 물러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젊은 이 40대 성도 중에 아니면 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자원해서 헌신해서 신학을 공부하면 3년, MDB 3년이니까 3년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물러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효구 장로님은 안 한다 그러고, 석연 안수 집사님도 안 하겠다 그러고, 아직 조태현 집사님만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가 차진주 집사님한테 연말에 조시 집안 내가 식사를 한번 살 테니까 식사 같이 하자. 사실 그때 밥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우리만 사주세요? 그래서 아니 특별히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같이 먹고 싶어서 그랬거든. 모여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까지 조태인 집사님 얘기만 못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신 한 사람이 공부를 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부 이제 아무도 안 하겠다 그러면 외부에서 모시고 와야죠. 마음이 이제 처음에는 내가 65세에 그만두겠다. 그리고 박효구 장로님한테 몇 년 전부터 푸시를 했어. 55세에 전역을 하면 난 그때가 65세가 되는 해니까 전역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해서 전역하는 해 안수를 받고 나는 물러나고 박효구 장로님이 교회를 담임하면 어떻겠느냐. 성권사에 고개도 못 들고 있네. 근데 계속 아니래. 본인은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 섬기는 게 자기 이 은사라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물어봤는데 할 마음이 없으시대요. 이제 많이 고민이 돼요. 정년 이전이라도 준비가 되면 이제 담임 목사를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4년밖에 제가 안 남았어요. 4년 전에, 그 전에라도 좋은 분을 모실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몰아주세요. 한 사람에게 신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자꾸 푸시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빨리빨리 얘기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70대 다 됐는데도 이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시킬지 모른다. 이거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우리가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열매가 있다. 하나는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또 하나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했어요. 우리에게는 은사와 은혜를 주셨는데 그 결과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졌고 의에게 종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 이제 6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7장에서도 그 6장의 이야기를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의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율법적인 신앙이 돼요. 처음에는 막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이제 가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을 해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이제 많이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청년들이 떠나면서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젊은 사람들이 이거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이 마음의 두려움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젊은이들에게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는 이게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에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 마음속에 율법적인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율법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그러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자유함을 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율법을 무엇과 비유했느냐 하면 결혼으로 비유를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율법에 얽매이면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난주에 사망의 열매가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데 이 생명의 열매는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법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법의 효력, 이것은 1절에서 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 그러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결혼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율법과 결혼했다. 이건 이제 바울의 예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을 한 관계처럼 살았다. 그럼 내가 언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냐?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제 물론 뭐 요즘은 뭐 결혼, 이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얽매이지 않지만 이 말씀이 쓰여지던 고대 시대의 유대인 사회, 이제 물론 이거 로마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도 마찬가지죠. 대개 결혼하면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율법과 결혼한 사람처럼 율법에 얽매여 있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하느냐 하면 내가 남편과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지듯이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율법이 죽으면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오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이라는 남편인 정죄, 우리를 정죄하는 거, 이제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야. 율법은 우리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율법이라는 남편, 즉 정죄라고 하는 남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정죄하던 그 정죄, 우리를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이런 율법적인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원래 선하고 거룩한 거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제거할 힘이 없어요. 율법으로 죄가 제거되지 않아요. 율법은 죄를 알게는 해요.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긴 하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할 만한 힘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율법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우리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알죠. 그럼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늘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 자기 외모에 대한 신경을 되게 쓰는 사람이죠. 내 머리가 잘 돼 있을까? 아니면 뭐 내 옷차림은 괜찮은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걸 봐요. 사실은 거울을 보고 야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외모에 뭐 잘못된 거 흐트러진 걸 이런 걸 자꾸 찾아내려고 해요. 율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자꾸 자기 죄가 생각나고 죄에 대해서 자꾸 억압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율법에 억압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마치 아내가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지듯이 우리는 율법의 죄의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속한 사람이에요. 죽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단순히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연합이라고 얘기할 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접붙임과 같은 거예요. 이제 나무를 이렇게 키울 때 다른 종류의 나무지만 물론 이제 같은 종류일 경우에 다른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좋은 나무의 가지에 접붙이면 이 좋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옛날에는 뭐 이 호박에다가 수박을 접붙여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고구마도 우리가 지금 호박 고구마 먹잖아요. 원래 호박 고구마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접붙임을 통해서 호박 고구마가 생산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는 뭐가 공급되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 율법의 조문 아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율법의 짐을 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참된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억지로 섬기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에 오는 것이 너 교회 안 오면 안 돼 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보기로 한 신의 악단에 이제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 막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 속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무라고 느껴지면 이것은 성령 안에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나에게 의무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하잖아요.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직장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육체적으로 버거웠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가야 오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망의 열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채
율법 아래 머물러 있다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죄의 정욕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사실은 인간의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내면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하고 만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깨닫고 율법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뭘까 같으냐 하면,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해요. 더 해보고 싶어요. 우리 그 인간의 내면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왠지 더 해보고 싶어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구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 정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율법을 만났더니 율법이 너 그렇게 하는 거 죄야, 너 이렇게 하는 거 죄야, 너 이렇게 하는 거 죄야 이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안 살게요가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또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나 한번 내가 살아볼게. 내 마음대로 해볼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율법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오히려 죄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주의점을 줘요.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야. 율법이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하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 탐내지 말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탐내는 것, 탐심은 죄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율법은,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를 알게 하지만 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또 수면으로 드러나는 역할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다가 보면 죄를 깨닫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 문제를 율법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 같으냐? 의사가 진단하는 것과 같다. 이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검사를 하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도 하고 다 검사를 한 다음에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병은 무슨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율법이 알게까지는 해주지만 그걸 치료해주는 능력은 율법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알게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계속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자꾸 넌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 죄의식만 쌓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요. 그런데 율법은 계속 뭘 해요?
계속 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계속 죄의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나쁜 거가 아니야. 좋은 거야. 오히려 선하고 좋은 거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그렇지만 율법으로 인해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다시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 율법이 죄를 알게 한 결과, 바울은 이 율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탐심이 내 속에 잠재해 있다가 계명으로 인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것이 율법을 알기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가 율법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닫고 나서 돌아서면 좋은데 인간의 내부에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요구를 따라서 계명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의도는 그거예요. 이제 바울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는 기회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죄는 선한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인간의 반항심을 자극한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인간의 반항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죄가 자극하는 거야. 야, 너 율법에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그게 정말 안 돼?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와 같은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 하나님이 하와 이렇게 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 뱀은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죽지 않아.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 뱀이 하와를 유혹했듯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식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이 이거 가지고 내가 죽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다고 내가 망하게 되겠어. 사실 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에이 이 정도 괜찮아. 이거 죄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는데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기보다는 자꾸 죄로 스스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이제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공부했어요.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 자신들은 죄인 줄 몰라요. 예수님 그걸 지적했죠. 세 번째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다음에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계명으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율법의 조항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정말 율법을 따라서 선을 이루고 율법을 따라서 의를 이루어 살았는가를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의 빗대서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자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근데 이건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난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율법대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욕심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바울의 이 이야기를 쭉 풀어서 보면 과거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계명이 내 양심에 명확히 부딪혀 올 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죄가 꿈틀거리며 살아났고 그 거룩한 기준 앞에 서 있는 나는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은 자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알고 보니까 그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계명이 오히려 죄에 의해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는 이 계명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알리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다.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율법은 오직 심판의 근거가 될 뿐이다. 사실 인간 가운데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근거하면 우린 다 사형 판결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따라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야 비로소 율법과 계명은 자신을 정죄했고 그 안에 살다가 보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복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했던 바울은 과거에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돌아보니까 그게 불가능했다는가. 그리고 죄는 오히려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여기서 속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엑사파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모르는데 왜냐하면 죄가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나는 길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너는 절대로 계명으로부터 완전하게 너를 지킬 수 없어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면서 너 괜찮아. 내가 하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살아 라고 자꾸 우리를 죄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계명은 선하지만 죄는 그 선한 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정죄하고 파멸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끝은 결국 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옛 남편을 이제 벗어버리게 됐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옛 남편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우리의 옛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사망의 열매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고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겁게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또 우리 이명 집사님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 인자하심 앞에 서게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원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새로워지는 사투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질병으로 어려운 영혼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명 집사님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기를 물리치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어려운 겪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아 강건케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경수 권사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매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암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편도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비송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위에 질병이나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고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되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온 성도와 가족이 건강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일러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달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교통하시는 내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